오늘도 하나님을 예배하는 여러분의 발걸음 가운데 여러분 가정과 여러분 손안의 일들 위해 하나님께서 은혜와 평강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옆에 사람 인사하십시다. 오늘이 선물입니다. 예. 오늘이 하나님 주신 정말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우리 옆에 있는 그분이 또한 우리에게 선물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붙여주신 정말 말할 수 없는 귀한 선물이에요. 그래서 귀하게 여기고 서로 사랑하는 것, 이 하나님 기뻐하신 것이거든요. 근데 많은 사람들이 오늘이 선물이라는 사실을 잊어버리고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기뻐하는 대로, 내가 좋아하는 걸 쫓아서 가는 이거 하다가 오늘을 잃어버릴 때쯤에야 정말 오늘이 선물이구나 하는 걸 알게 됩니다. 오늘 선물 귀하게 하나님 앞에 정말 하나님 기뻐하신 날로 드릴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요즘에 우리 트렌드가 있죠. 오늘날 시대에 우리 사회에서 가장 많이 등장하는 단어가 뭐냐? 쉼, 휴식, 또 소확행 이렇게 말합니다. 소확행이 뭐야? 소확행이 소소하지만 확실한 행복이 소확행이랍니다. 이게 저 멀리 있는 건 뭐 큰 거 이루고 뭐 이게 아니고 오늘 내 삶 속에서 가볍게 확실하게 이룰 수 있는 바로 그것이 행복이라는 거죠. 소확행. 하나님께서 우리의 성도를 가는 길들 속에 때로는 앞이 보이지 않는 어려운 일들을 만나게 하실 때가 참 많죠. 그리고 예수 믿는데 왜 이렇게 어려움 많아? 예수 믿는 게 왜 이렇게 힘들어? 이럴 때가 참 많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 가운데 하나님께서 안식처를 준비해 주셨다 하는 사실을 발견하게 되는 거죠. 나중에 알고 보니까 그 섬이 멜리데였더라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 섬이 바로 참된 쉼터였다 하는 것을 발견할 수 있는 거죠. 이 멜리데라는 섬 이게 안식처, 쉼터라는 안식처라는 이 말 가나안어예요. 여기 갈 줄 몰랐죠. 그런데 하나님이 그곳에 준비를 해주셨다는 거예요. 이 멜리데라는 섬 어디냐? 지중해에 있는 몰타라는 섬인데요. 지금은 몰타라고 알려져 있습니다. 휴양지로 알려져 있습니다. 바로 그 섬에 이들이 걸리게 되고 거기에 표류를 해서 이제 도착을 하게 된 거죠. 그들은 전혀 몰랐습니다. 피난처가 될지 이 섬이 거기에 있는지 모르는 사람도 많았고 지나가다가 대수롭지 않게 봤을 수도 있는데 하나님께서 그곳을 피난처로 준비해 두셨더라 사실입니다. 우리가 살다 보면 때로는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합니다. 너무 힘들고 지치고 무슨 소망이 있나 이럴 때 도달한 바로 그곳에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쉼터를 준비해 주고 계시더라는 사실입니다.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바울이 당한 고난은 참 많았습니다. 너무 많아.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그가 당한 고난을 여러 가지로 열거를 많이 합니다. 이러고 어떻게 사람이 살았어? 이래 싶을 만큼이나 많은 고난을 받았어요. 그런데 그 고난을 당하는 그 일들에 있어서 하나님은 미리 뭐라고 말씀하고 있냐 하니까 이 일들 우리가 고난당하는 일들, 이 그리스도인들로 살아가는 일들이 결코 쉬운 일은 아닌데 이런 일을 만나는 이유가 뭐냐? 예수님 잘 될 줄 알았는데 모든 게 형통할 줄 알았는데 아니네 쏘은 것 같다 이래 싶을 때 요한복음 15장 19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요한복음 15장 19절입니다. 예수 믿는 건 이거라는 거예요. 여러분이 고난을 당할 때 이 말씀을 먼저 기억하세요. 예수 믿는데 모든 게 잘 되는 게 아니고 이런 일을 만나기도 하는구나. 근데 왜 이런 일을 만나냐? 근본적인 이유를 예수님께서 이렇게 설명하셨습니다. 자, 15장 19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너희는 세상에 속한 자가 아니요 도리어 내가 너희를 세상에서 택하였기 때문에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느니라. 자, 우리 소속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고 예수님께 속했기 때문에 우리가 세상으로부터 미움을 당한다. 이걸 예수님이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어려움을 당하면 내가 예수 믿는 게 많구나 생각하시면 됩니다. 근데 자기가 잘못하니까 당하는 거 말고 그 확실히 구분했습니다. 자기가 잘못해서 당하는 것은 그건 동안에 잘못했으니까 당하는 거야. 근데 그렇지 않고 애매하게 이유도 없이 예수 믿는다는 그 이유 하나만으로 고난을 당할 때 기억해라. 너희가 세상에 속하지 않고 하나님께 속하였기 때문에 그렇다 말씀하고 있어요. 또 하나 바울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하느냐,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에 대해서 분명하게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에 보면 바울이 우리가 고난당하는 이유가 왜냐,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이유가 무엇 때문이냐 하는 것을 분명히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 그리스도인들이 고난을 당하는 것, 이게 피치 못할 일들인데 그 고난을 당할 때 왜 이러면서 그러잖아요. 그럴 때 꼭 기억하세요. 바울이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거 고린도후서 1장 4절에서 6절까지 말씀 같이 읽어봅니다. 4절부터 같이 읽습니다. 시작. 모든 환난 중에서 우리를 위로하사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모든 환난 중에 있는 자들을 능히 위로하게 하시는 이시로다. 그리스도의 고난이 시작. 그리스도의 고난이 우리에게 넘친 것 같이 6절입니다. 고난을 너희도 견디게 하느니라. 할렐루야. 바울이 뭐라고 말합니까? 우리가 고난 당하는 것, 왜 이렇게 고난 당하느냐? 너희가 고난 속에 있을 때 하나님이 너희를 위로하시는 그 위로를 너희가 받고, 또 고난 당한 자들을 너희가 받은 위로로서 위로하도록 하시는 게 하나님의 뜻이다. 위로는 그렇잖아요. 고난을 당하지 않으면 위로를 받을 길이 없습니다. 위로 주어져도 위로인 줄 몰라요. 고난을 당할 때 위로가 진짜 위로가 되는 거죠. 그런 것처럼 하나님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고난을 당하는데 왜 그렇게 고난을 당하느냐, 하나님으로부터 위로가 진짜 어떤 것인가를 맛보게 하시고, 또한 그런 고난을 당한 사람들을 내가 받은 위로로 위로하도록 하시기 위하여 하나님이 그렇게 하신 것이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진짜 많은 고난을 당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가 고난 속에서 하나님께 받는 위로로서 위로하고 있는 거죠. 오늘 이야기가 바로 그겁니다. 우리가 때로는 이유를 알지 못하는 고난 속에서, 때로는 사방이 절벽 같은 그런 풍랑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이걸 헤쳐나갈까, 이제 끝이구나 이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분명히 그 속에 숨어져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 이걸 우리만 당하는 게 아니라 고난 당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그 위로로서 위로하기를 즐겨하시는 거죠. 하나님 위로부터 오는 것이 아니라 우리 지체들로 통해서 함께 위로와 격려를 받도록 하시려고 하는 거죠. 이게 하나님 뜻이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이야기는 26장부터 시작합니다. 바울이 재판을 받는데 내가 가이사에게 상소하노라 이렇게 예루살렘에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에베소에서 있었던 일이거든요. 이게 에베소에서 막 복음을 전하는데 유대인들이 받기 때문에 여러 가지 많은 고난들이 생겼어요. 그래서 재판을 받는 과정 속에서 바울이 내 가이사에게 상소한다 이야기를 하니까 로마 사람이거든요. 로마인들은 시민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가이사에게, 황제에게 상소를 하고 황제에게 재판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를 예루살렘 보내가지고 예루살렘에서 다시 로마로 보내도록 이렇게 조치를 한 겁니다. 자, 이렇게 예루살렘과 로마로 가면서 많은 어려움들을 당하게 됩니다. 그들이 떠날 때에 지금 겨울이니까 지중해는 풍랑이 잦고 이래서 겨울 지나고 가자 이랬는데 이 백부장이 선장과 선주의 말을 더 듣습니다. 배를 한 번이라도 움직여야지 돈 되니까. 돈 되는 사람 이야기를 따라가는데 가서 유라굴로라는 광풍을 만나게 됩니다. 태풍을 만나게 되죠. 그러니까 이 풍랑 속에서 무려 14일, 17일 정도까지 막 굉장히
여러분 풍랑 속에서 한 14일을 보내면 그야말로 녹초가 되죠. 초죽음이 됩니다. 정신을 못 차립니다. 요즘같이 뭐 배가 좋아가지고 뭐 크루즈 같은 이런 배가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풍랑에 그냥 막 추풍 낙엽처럼 막 휘둘리고 이러면 그 사람이 탈진을 합니다. 그런 상황을 만난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배에 있는 기구들을 다 버리고 선장과 선주, 특히 선주들이 선원들이 야 이거 소망 없다, 도망가자 이래가지고 물길을 재보니까 물길이 점점 얕아지고 있어. 육지가 가까웠다 하는 걸 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배가 이대로 갈 수가 없다. 이거 우리 자칫하면 우리도 다 죽겠다 이래가지고 도망가려고 준비를 하죠. 그때 바울이 그걸 딱 알고는 저 사람들이 배에 없으면 우리가 생명을 구하지 못한다. 안 된다. 저거 도망가도록 허락하면 안 된다. 그래가지고 군인들이 밧줄을 끊어버리죠. 그를 끊어버립니다. 그러니까 구조선을 아예 그냥 구명정을 아예 그냥 잘라버립니다. 그러니까 이제는 그야말로 풍랑 속에서 죽든지 살든지 둘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다. 이런 상황을 만나서 어려울 때 바울이 담대하게 서서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말하느냐? 어젯밤 주께서 주의 사자가 내 곁에 서서 말씀하셨다. 이 풍랑 속에서 이런 것은 배와 화물뿐이다. 여기 있는 276명 모두의 생명을 다 네게 준다. 나는 말씀하신 대로 되리라고 믿노라. 이렇게 담대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런데 거기에 한 가지 더 보태서 뭐라고 말하냐? 우리가 한 섬에 걸린다. 이렇게 말합니다. 그 섬이 뭔지 몰라요. 위치가 어딘지도 몰라요. 그런데 하나님은 바울이 한 섬에 걸릴 것을 미리 예고해 주고 있습니다. 풍랑 가운데서. 자, 우리는 이 이야기에서 생각할 수 있는 건 뭐냐? 하나님이 우리 인생들을 이 풍랑 가운데 주실지라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피난처가 있다 하는 것을 기대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코 바울에게 아무 말씀하신 게 아니라 그들이 한 섬에 걸릴 것을 미리 예고를 하고 있습니다. 자,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까지 나오는 말씀에 보면 확실하게 증거가 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7장 22절부터 26절의 말씀인데, 여러분 사도행전 27장 28장의 이야기는 26장부터 계속 이어지기 때문에 27장을 보시면 27장 22절부터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2절입니다. 시작. 백분이라 내가 속한 바 곧 내가 섬기는 하나님의 사자가 어젯밤에 내 곁에 서서 말하되 바울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가이사 앞에 서야겠고 하나님께서 너와 함께 항해하는 자를 다 내게 주셨다 하셨으니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26절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한 섬에 걸리리라. 알고 보니까 그 섬이, 그리고 28장에 들어와서 그 섬이 멜리데더라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죠. 멜리데, 이 섬은 지금 몰타 섬입니다. 몰타 휴양지죠. 몰타 섬인데 크지 않습니다. 뭐 25km, 16km 가로 세로 조그마한 섬이에요. 그 섬에 걸릴 것을 미리 말씀을 해주고 있는 겁니다. 자, 하나님께서 그곳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진 않고 한 섬에 걸릴 것이다 이렇게만 말씀을 해 주신 거예요. 근데 이것이 피난처가 되었다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을 해 주고 있는 거죠. 이 멜리라는 말, 가나안어로 피난처라는 이런 말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 섬이 피난처가 될 것이라고 말씀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말하진 않고 한 섬이라고만 표현을 하고 계십니다. 우리 인생 가는 길에 때로는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이 다 깨어지고 모든 것이 소망이 없는 그런 상태 같은데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망의 말씀을 주고 계신 거죠. 약속을 분명히 주고 계시는 거예요. 자,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에 여기 주신 말씀이 바로 이겁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
요 말씀은 여러분 줄 꺼놓고 여러분 늘 묵상을 하시고 어려울 때마다 생각을 하시면 좋은 말씀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13절의 말씀입니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희로 능히 감당하게 하시느니라. 예, 분명히 말씀하고 있죠. 너희가 감당하지 못할 시험 낭만 허락하지 않는다. 지금은 죽을 것 같아요. 이거 못 이길 것 같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너희가 감당할 수 있는 것만 허락해 주신다. 그리고 너희에게 뭘 주신다고요? 피할 길을 주신다 말씀하고 있죠. 이게 바로 피난처입니다. 너희에게 피난처를 주신다. 감당할 수 있게 하시고 피난처도 주신다.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달리 말하면 우리가 도무지 우리의 현재 상황으로 봤을 때는 이걸 이겨낼 수 없는 상태처럼, 능력으로 봤을 때는 이걸 도저히 뚫고 나갈 수 없는 상황처럼 보여지지만 하나님은 이걸 넘어갈 수 있는 정도가 된다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힘으로 넘어갈 수 있다 말씀하시고 반드시 피할 길, 피난처를 하나님이 주신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 괜히 제가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피할 길을 하나님 주신다. 자, 시편 142편에서도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을 하고 있어요. 시편 142편 3절로 5절 말씀에 보면, 네, 142편 3절로 5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3절부터 읽습니다. 시작. 내 영이 내 속에서 상할 때에도 주께서 내 길을 아셨나이다. 내가 가는 길에 그들이 나를 잡으려고 올무를 숨겼나이다. 오른쪽을 살펴보소서. 나를 아는 이도 없고 나의 피난처도 없고 내 영혼을 돌보는 이도 없나이다. 여호와여, 내가 주께 부르짖어 말하기를 주는 나의 피난처시요 나의 사랑, 땅에서 나의 분깃이라 하였나이다. 예, 도무지 살아날 길이 없는 것 가운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 여호와는 나의 피난처시요 이렇게 말했죠. 오른쪽 봐도 없고 왼쪽 봐도 없고 도무지 살 소망이 없어 보이는데 하나님 나의 피난처십니다 이러는데 하나님께서 어떻게 그에게 피난처가 되어주시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다윗은 이런 일들을 너무 많이 겪었어요. 사울에게 쫓겨다니면서 죽을 고비들을 참 많이 넘겼거든요. 그런데 진짜로 그가 사울에 쫓겨서 한 번은 동굴에 숨었어요. 근데 그때 마침 사울이 그곳에 볼일 보러 들어온 거예요. 이제는 피할 길도 없고 막다른 골목에 딱 갇혀야 되는데 얘 죽었구나 라고 생각할 수밖에 없죠.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사울의 앞에 두고도 몰라요. 동굴 컴컴하니까. 그래서 다윗이 살짝 가서 옷을 살짝 뺐습니다. 칼로. 바로 앞에서도 도무지 그가 알지를 못한 겁니다. 자, 이런 일들 속에 분명히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하고 있느냐 이렇게 설명합니다. 사무엘상 23장 14절의 말씀에서 다윗이 이 절체절명의 위기에서 그 어떻게 구원을 받았느냐. 자,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다윗이 할렐루야. 자, 하나님이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했다. 이게 진짜 피난처라는 거예요. 막다른 동굴 절벽 속에 갇혔을 때도 하나님께서 그를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심으로 말미암아 사울이 바로 앞에 있는데도 사울은 전혀 볼 수가 없었다는, 깨닫지도 못한 거예요. 옷자락을 뱉는데도 불구하고 알지 못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호하시니까 이런 일들이 벌어진 겁니다. 피난처신 하나님이 그의 피난처가 되어주시니까 절체절명의 위기에서도 벗어날 수 있는 길이 열리게 되고, 이게 하나님이 우리의 피난처시다 하는 고백이고, 하나님이 진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면 그곳이 어디든지 간에, 그곳이 사람 보기에는 전혀 피난처가 아닌 것처럼 보여도
그 막다른 동굴이 우리에게 피난처가 되어지더라 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바울에게 말하는 것처럼 내가 한 섬에 걸리리라. 그 섬이 어떤지 아무도 몰라요. 바울도 몰랐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그곳을 만세 전부터 땅을 지으실 때 올타섬을 지중해 한쪽 곳에 딱 박아 놓으셨어요. 나중에 바울이 여기 올 거다. 그곳에서 구원받도록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도무지 이해하지 못하는 상황을 만나고, 하나님 왜 내게 이런 일을, 왜 내게 이런 어려움을,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지금 이런 일을 만난 거잖아요. 한편으로 생각하면 너무 억울하잖아요. 내가 놀다가 하는 것도 아니고 복음을 전하다가 어려움을 수도 없이 만났는데 어떻게 이런 일을 만납니까? 이런데 하나님은 거기서 하나님의 위로와 피난처가 되심을 보여주시고, 인생의 풍랑을 만나서 모든 것을 다 파산하게 된 우리 모든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피난처를 준비하고 계시더라 하는 것을 보여주고 계시는 겁니다. 고난당한 자를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위로하시는 것을 보게 하시고, 또 바울은 고난받는 우리에게 이 위로로 위로해서 일어설 수 있도록 하나님이 가시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도우셔야 되는 겁니다. 그러면 그곳이 멜리데이건 어떤 곳이든 하나님 피난처가 되시면 그 어떤 누구도 우리를 해하지 못하는 피난처가 되는 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의 피난처를 기대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지금은 도무지 소망이 없는 것처럼 보이고, 지금은 도무지 길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이 예비하신 멜리데가 여러분 삶에도 있습니다. 도무지 빠져나갈 길들이 없어 보여도 하나님은 그곳에서 하나님의 손길로 피난처가 되어 주시는 겁니다. 실제로 이런 일들 많죠. 선교지 현장에 가면 이런 일 많습니다. 압록강을 건너는 가운데 어떤 선교사가 그래요. 압록강 물이 마르면 제일 많이 발견되는 것이 아마 성경일 것이다. 중국에서 성경을 반입하기 위해서 들고 들어가다가 죽은 사람이 너무 많았거든요. 간증해 보면 그래요. 성경을 들고 들어가다가 군인한테 들켰어요. 다 죽었죠. 이제 가방에 성경을 넣어갔는데 다 죽었어요. 이제 뭐 꼼짝 못하고 가방 딱 열었는데 안에 전부 성경이라. 어떻게 피해요? 피할 수가 없죠. 죽는 겁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이걸 보고도 이게 성경인 줄 모르는 거예요. 하나님이 눈을 가려버렸어요. 그러니까 이걸 보고도 아무것도 없네? 이러면 뚝 닫아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얼마나 소름 돋는 일이에요. 하나님이 눈을 가리니까 보고도 알지 못하는 일. 하나님께서 길을 여시니까 막을 사람이 없어요. 하나님께서 길을 닫아버리면 아무도 그 길을 열 수가 없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우리가 머무는 그곳이 인간 눈으로는 완벽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피난처가 되시면 그곳을 하나님께서 피난처로 삼아주신 줄 믿으시기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이 가는 길들이 때로는 험난하고 어렵고 도무지 살 소망이 없는 것 같을 때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아 여호와 나의 피난처입니다. 오른쪽을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왼쪽을 보소서 아무도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나의 피난처입니다. 고백하고 하나님을 피난처로 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곳을 진짜 피난처로 만들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바로 그겁니다. 하나님이 피난처이기 때문에 우리의 가는 길들 속에 때로는 인간적으로 보기에는 막다른 골목, 동굴의 안쪽 이제 피할 곳이 없는 것처럼 보여도 하나님께서 그곳을 오히려 피난처로 만들어 주시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할 수 있는 거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피난처가 되시는 일들을 성경에서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풍랑을 만날 때 도무지 소망이 없어 보일 때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입니다. 주밖에 피난처가 없습니다. 믿음으로 고백하고 하나님을 의지하면 우리가 머무는 바로 그곳을 하나님은 참된 피난처로 만들어 주실 줄로 믿으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죠. 하나님은
이 사도 바울이 갈 때 이 멜리데를 거쳐서 그 파선에서 모두가 다 겨우 막 도착을 해가 주위에 벌벌 떨고 있는데 비도 맞고 막 이래가 정신이 없을 그때에 그 원주민들이 소위 말해서 이들을 그래도 환대해 준 거죠. 긍휼히 여겨서. 불을 피워줬는데 사도 바울이 나무를 한 묶음 가지고 불에 넣었더니만 그 속에 마침 독사가 있었던 거예요. 독사가 나와서 바울의 손을 꼭 물었어요. 그래서 원주민들이 딱 보고 저거 봐라. 바다에선 구원을 받았어도 공의가 저를 살인자로 딱 지목했다. 그들의 생각에는 살인자였던 거죠. 사람들은 보기에 이들이 당한 고난, 환난, 어려움들은 하나님이 정의를 실행하는 것처럼 보여 그렇게 말할 수 있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그 뱀을 떨어버리고 붓거나 죽지도 않은 그 다음에 어떻게 됩니까? 이 사람을 신이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자, 거기에 보면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자, 28장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볼까요? 5절과 6절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5절부터 봅니다. 시작. 바울이 그들은 그가 붙든지 혹은 갑자기 쓰러져 죽을 줄로 생각하였다가 오래 기다려도 그에게 아무런 이상이 없음을 보고 돌이켜 생각하여 말하되 그를 4절에서는 그가 살인자다 이렇게 말했는데 한 절 지나고 나서 그는 신이다 이렇게 말한 겁니다. 때로는 위험한 일, 때로는 어려운 일들 그들을 그냥 통과가 아니고 지나가게 하시면서 하나님께서 놀라운 반전을 써내려가고 있죠. 때로는 우리가 고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만나지만 그 고난과 어려움이 우리가 누군지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 하나님께서 어떻게 역사하시는지를 세상 사람들로 알게 해주시는 통로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향한 생각들 바뀌게 만들어 주시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라는 겁니다. 성경에 온 초대교회를 지다스 로마에서 박해를 받은 당시에 성도들은 바로 이게 똑같았습니다. 그들은 황제 숭배를 하지 않는다고 처형을 당하고 화형을 당하고 짐승 앞에 진짜 먹이로 던져졌는데 그들이 그 죽음을 모두 다 면했으면 전부 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죽음을 면하지 않고 그냥 담대하게 다 죽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벌어지죠. 죽었는데 사람들은 뭐라고 말하냐? 기독교인들을 더 이상 공개 처형하지 말자 이런 겁니다. 왜? 죽음을 대한 저들의 태도를 보니까 하나님이 계신 게 확실하구나. 아니면 어떻게 저렇게 죽음을 담대하게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하나님이 없다면 어떻게 저렇게 씩씩하게 죽음을 맞을 수가 있단 말이야. 저들이 죽는 모습을 보니까 확실히 천국이 있구나. 예수님이 살아계신 게 분명하구나 확신하게 된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공개 처형하지 말자. 한 사람을 처형하고 나면 10사람이 예수 믿는 사람 생긴다는 거예요. 오리 역효과가 나더라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들, 하나님은 이처럼 놀라운 하나님의 일들을 이 고난 속에서 이루어 가시기를 기뻐하십니다. 왜? 고난을 넘어서는 힘과 능력이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 속에 그의 능력 속에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능력을 붙들고 믿음으로 승리하여 우리 이름이 변화되어지는 놀라운 역사를 경험할 수 있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고자 하는 것들이죠. 이게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을 세상이 박해하고 풍랑으로 흔들고 위험에 빠뜨리고 했는데 이들이 이 고난을 지나는 모습들을 보니까 도무지 하나님이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방법이에요.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하나님을 모독하는 자다 이래가지고 십자가에 청을 했는데 그 십자가에서 부활하심으로 그들은 죽였지만 하나님은 다시 살리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을 보여주신 겁니다. 예수님이 생명의 주인이다. 어떻게? 부활로 말미암아 확실하게 증거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사도행전 17장 31절에서는 확실한 증거, 부인할 수 없는 증거라고 말하고 있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 삶 속에서도 동일한 싸움과 은혜와 역사가 일어날 줄 믿고 우리가 당하는 일들 속에서 결코 뒤로 물러가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뿐만 아니라 바울의 그 다음 행동들을 보세요. 우리가 피난처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살아났으면 이제는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주는 사명을 감당해야 한다는 거죠. 바울이 그 다음 어떻게 합니까? 그 섬에 들어가서 보니까 제일 높은 사람 버블리오의 부친이 이질고 열병으로 고생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열병이라는 것은 말라리아를 말하는 것이고, 이질은 바로 특별한 이 이질이라는 병이 쓴 것은 왜냐하니까 누가는 의사거든요. 의사니까 이 병을 정확히 알아요. 헬라어로 정확히 이 병명을 적었습니다. 성경에 딱 한 번 여기밖에 안 나옵니다. 이렇게 적은 것은 그가 이 질병에 대해서 확실히 알고 있다는 것을 말하는 거죠. 바울이 들어가 어떻게 합니까? 아이고 이제 얼마 안 남았습니다. 준비해서 이게 아니라 바울이 기도하고 안수하니까 그 병이 나아버렸어요. 그러니까 섬에 병든 사람들을 다 들고 오는 거예요. 와, 저 봐라, 저 사람이 기도하는 게 낫네. 이래가지고 다 데리고 와서 그 사람들 일일이 다 기도해주고 병을 치료해준 사건이 일어납니다. 그러니까 이들이 이 섬에 머물 동안에 3개월 동안 먹고 입고 쓰는 것 모든 거 다 제공해주고, 나중에 이들이 떠날 때에 그들의 배에 또한 쓸 물건을 채워서 보내주는 일들을 하죠. 누가 하는 겁니까? 바울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바울이 그 섬에 병든 자에게 피난처가 되어준 겁니다. 여기 그 배에 탔던 276명의 피난처가 되어준 겁니다. 시기적으로 발다리 묶여가지고 통구이 되지 않고 오히려 이들에게 도움을 받아서 로마로 안전하게 편안히 갈 수 있도록 모든 쓸 것을 다 공급받는, 누구 때문에 했냐? 바로 바울 때문에 일어난 거죠. 하나님은 이처럼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사람들을 통해서 세상에 풍랑맞는 사람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십니다.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 10장에 나오는 그 강도 맞는 사람, 다 죽게 생겼어요. 그런데 그 제사장도 레위인도 다 그냥 지나가죠. 마땅히 피난처를 제공해야 될 사람인데 그냥 다 지나갑니다. 그런데 그때에 사마리아 사람이 그 강도 맞는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주죠. 그들을 구원해주고 치료비를 다 제공해주고 이렇게 합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 이야기의 마지막에 그렇게 하십니다.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합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면 10장 37절 말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예. 당시 바리새인들은 뭘 구했냐?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이웃에게 선을 베풀으라니까 누가 내 이웃입니까? 이랬어요. 자기들 나름대로 잘하고 있다는 걸 자랑하려고 그랬던 거죠. 나 이렇게 구제헌금도 하고 11조도 하고 나 나름대로 다른 사람 도와주고 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뭐라고 하냐? 강도 많은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줘라 라고 말씀을 하고 있죠. 달리 말하면 진짜 피난처가 되어줘야 될 사람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라, 이 말씀입니다. 우리가 구하는 건 뭐냐? 누가 나를 도와줄 수 있을까? 전부 구하죠. 내게 도움될 사람, 나를 도와줄 사람, 이런 사람 찾고 있습니다. 딱 보자. 교회 와서 누가 도움 되겠노? 딱 보죠. 권력 있는 사람, 돈 많은 사람, 사회적 인지도가 높은 사람, 이런 사람 찾습니다. 성공한 사람. 그런데 교회는 그런 것을 찾는 곳이 아닙니다. 누가 내 이웃이 될까를 찾는 곳이 아니라 내가 누구의 이웃이 되어줄까를 찾는 것이 바로 교회가. 성도들은 내게 도움을 줄 수 있는 사람이 누구일까를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누구를 도와줄까를 찾는 것이 성도라는 거예요. 바울은 지금 그렇게 하고 있죠. 누가 나를 도와줄까? 이걸 구하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을 찾아서 그 사람들을 도와주고 있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피난처를 얻었으면 또한 내가 강도 많은 사람, 어려운 사람들, 이런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 줄 수 있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좋은 소리가 들려서 가보니까 어떻게 대림교회 그 어느 집사님, 어느 성도님이 이렇게 도와줬어요. 뭐 이런 소리 들리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같이 다른 사람들, 강도 맞는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줘서 그들로 하나님의 은혜를 맛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우리 모든 성도들 되시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초대교회 성도들은 이렇게 살았어요. 그래서 자기의 재물을 가지고 와서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 돕고 했죠. 요걸 지나서 진짜 교회사 가운데 있었던 고대 교회, 로마가 성장할 때 그때 팬데믹이 몇 번 있었다고 그래요. 질병으로 많은 사람이 죽어나갔어요. 흑사병으로 콜레라로 죽어나는 그 길 가운데 그리스도인들만 그 병든 사람의 피난처가 되어준 거죠. 심지어 가족들도 병들면 버려두고 갔습니다. 그런데 가족도 버린 사람을 누가 돌봤느냐? 바로 그리스도인들이 도왔던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그 병에서 회복되고 난 뒤에 당연히 교회를 찾아오죠. 그렇게 교회가 성장했던 겁니다. 전도지들하고 전도해서가 아니라 그들의 삶이 피난처가 되어준 이들의 모습을 통해서 삶이 변화되고, 그렇기 또한 그들도 다른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고, 당시 딸아이가 태어나면 아버지가 이름 안 지어주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목욕탕에 보면 아이들이 뼈가 많이 발견됐다고 하는 이유가 바로 그것 때문입니다. 여자들이면 갖다 버리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버려진 아이들을 데리고 그리스도인들은 키우고, 먹고 살기도 힘든데 그렇게 했던 거예요. 자기 한 몸도 거느리기 힘든데 그 일을 함으로 그들이 예수를 믿지 않을 수가 없던 거예요. 피난처이기 때문에. 사랑하는 여러분들,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 풍랑 만난 사람들이 피할 곳이 되어줘서 그들로 안식을 얻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증거하고 하늘의 소망을 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우리에게 주신 사명이라는 겁니다. 이야기 왜 보여주고 있냐? 바울이 그랬더라. 그거 끝이 아니에요. 너희도 이와 같이 강도 만난 사람들의 이웃이 되어줘라. 예수님께서 말씀하고 있죠.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너희도 이와 같이 하라.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와 같이 어려움을 만난 사람들의 피난처가 되어주기를 주 예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제가 지난번에 한번 그 한 교회, 지하교회 말씀을 한번 예로 본 적이 있는데, 그 지하상가에 그 세던 교회 개척하다가 아무도 없어요. 그런데 거기 오는 사람이 꼭 있습니다. 주일날 안 오고 평일날 옵니다. 불량청 소녀들이, 얘들이 학교 수업 마치고 나면 그 와서 뭐하냐, 교회 청소해주고 막 이런 게 아니고 담배 피고 침 뱉고 계단에 이거 하는 겁니다. 오늘은 새신자는 안 오고 오지 말라는 불량 청소녀들만 와서 오히려 청소거리만, 일거리만 만들어주는 거예요. 얼마나 싫겠어요. 근데 이 교회 목사님이 그들을 위해서 오히려 귤을 딱 미리 갖다 놓고 담배꽁초를 담을 수 있는 그릇을 준비해 두고 이렇게 했더니만은 거기다가 메모지를 한 장 써붙여줍니다. 애들이 좀 오늘 시험 치지? 힘내? 기도할게? 이러면서 막 써붙여주니까 애들이 너무 감동하는 거예요. 우와, 뭐 이런 교회가 다, 이런 목사가 다 있나? 이러면서 얘들과 알게 되고 소통을 하게 된 거예요. 그 나중에 얘들이 다 예수를 믿었어요. 졸업을 했는데 이들이 이야기합니다. 그 한 애들이 몇 명, 한 10명 되나 봐요. 걔들이 와서 목사님에게, 목사님 그때 너무 고마웠어요. 그래서 우리도 교회 가서 우리가 받은 은혜를 갚자. 우리 직장 가지면. 우리가 약속을 했습니다. 그래서 다 취업을 하고 했는데 그들이 11조로 모아가 이 목사님의 교회에 헌금을 한 거예요. 놀라운 일이죠. 이런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은 뭐 하는 것이냐? 교회가 뭐 하는 것이냐? 풍랑 맞아 깨진 인생, 강도 만난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는 거예요. 쉼터가 되어주는 겁니다. 내가 하는 곳에서 내가 남을 도와주는 사람인가, 내가 도움을 구하는 사람인가 생각해 봐야 됩니다. 늘 내게 도움되는 사람, 도와줄 거리만 찾는 게 아니라
내가 도와줄 수 있는 사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 이런 사람이 될 때 진짜 그 사람은 그리스도인이라고 말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은 이와 같이 많은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주고 쉼터가 되어줄 수 있는 이런 우리 모든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찬송하고 기도하겠습니다.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피난처에 있으니 환난을 당한 자 이리 오라. 땅들이 변하고 물결이 일어나 산 위에 넘치되 두렵지 않네. 이방이 떠들고 이방이 떠들고 나라들 모여서 진동하나. 우리 주 목소리 우리 주 목소리 한 번만 바라면 천하의 모든 것 망하겠네. 만유주 하나님, 만유주 하나님 우리를 도우니 피난처요. 세상의 세상의 난리를 그치게 하시니 세상의 창금이 쓸데없네. 높으신 하나님, 높으신 하나님 우리를 구하니 할렐루야. 괴로움이 심하고 심하고 환난이 극하나 피난처 되시는 주 하나님. 우리에게 시간 함께 기도하실 때 말씀을 듣고 잊어버리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을 따라 우리 인생 가는 길에 하나님께서 미리 우리가 알지 못하지만 준비하신 피난처 멜대가 있음을 기억하시고 환난 가운데서도 어려움 가운데서도 소망을 잃지 않고 주의 피난처들을 우리가 도달할 수 있도록 주여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고 또한 우리가 피난처가 되어질 수 있도록 주님 우리의 삶을 주님께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 때로는 우리가 풍랑을 만나고 어려움을 만나서 우리가 어찌할 줄을 몰라 할 때 하나님이 준비하신 피난처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에게 하나님 피할 길을 예비하신다고 말씀하셨사오니 우리에게 피할 길을 예비하시고 우리를 하나님 쉬게 하시고 우리를 안정할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또한 우리가 이와 같이 피난처가 된 인생 되어서 많은 사람을 살리고 많은 사람들이 위로를 주고 소망을 주는 사람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에게 주신 위로로 위로할 수 있도록 하시고 우리에게 주신 소망으로 소망을 얻을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가는 곳마다 많은 사람들 풍랑 만난 사람들이 위로를 얻고 소망을 받아서 예수 앞으로 나올 수 있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이 말씀 따라 우리에게 피난처가 있음을 분명히 알고 예수 그리스도를 피난처로 삼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가는 곳이 어떤 곳이든 간에 그곳을 피난처로 변화시키시는 새로운 능력의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실하게 의지하고 주와 함께 동행하는 삶을 살아낼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한 우리의 가는 모든 일들 속에 풍랑을 만나 좌절하고 낙심하고 내일을 알지 못하는 인생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줘서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하고 그들로 예수 그리스도를 맛보게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맡을 수 있도록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삶을 주께서 주장해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을 드리는 사랑하는 손길들 주님께서 축복하시고 이들의 드리는 손길들 그들의 가정과 사업과 손으로 하는 모든 일들이 복되게 해주시기를 원하고 나누어주고 베풀어주는 손길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전하는 선교사들을 주님 축복하시고 그들을 통해서 오늘도 생명의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 가운데 하나님 아버지 많은 기도의 제목을 안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무릎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종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낙심하지 않고 주를 바라보고 우리에게 피난처를 예비하실 그 하나님을 믿고 신실하게
주 앞에 나가는 우리 모든 권속들이 되게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또 한 주간 살아가는 종들의 걸음 가운데 하나님 함께 하시며 우리의 걸음걸음마다 주님이 앞서행하시며 뒤에서 호위하시는 놀라운 은혜의 역사들을 경험할 수 있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